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어노인팅 찬양 worship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리디밍 그레이스에서 선교 협력하는 일본의 백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 우리 조현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자원에서 찬양을 이렇게 리드하겠다고 했어요. 괜찮으시죠? 예, 영어로 찬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여기 자막에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좀 모르시더라도요, 우리 멤버들, 우리 찬양팀 찬양 리드하고 할 때 여러분 같이 열심히 찬양하시는데, 아이고 어린 것들이 노래 잘하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예, 그런 마음은 뭐 가지실 수 있지만 찬양은 찬양입니다.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시작하시고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You
cross and grave to find my soul. Until I see you face to face, and grace amazing takes me home. I trust in you. With all I am, with all I am, I live to see your kingdom come. And in my heart I pray you let your will be done. Until I see you face to face, and grace amazing takes me home, I'll trust in you. I will live to love you. I will live to bring you praise. I will live a child in all of you. Sing, you are the voice. You are the voice that called the universe to be. You are the whisper in my heart that speaks to me. Until I see you face to face, and grace amazing takes me home, I will trust in you. Sing, I will live. I will live to love you. I will live to bring you praise. I will live a child in all of you. I will live to love you. I will live to love you. I will live to bring you praise. I will live a child in all of you. You alone are God of all. You alone are worthy, Lord. And with all I am, my soul will bless your name. You alone are God of all. You alone are worthy, Lord. And with all I am, my soul will bless your name. I will live to love you. I will live to bring you praise. I will live a child in all of you. The greatest love that anyone could ever know, that overcame the cross and grave to find my soul. Until I see you face to face, and grace amazing takes me home, I'll trust in you. 권사님께서 올라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올 한 해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EM에 있는 형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마다 우리 교육관에서 우리 2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있을 어와나의 그 모든 바이블 퀴즈와 아버지 성경 대회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4월과 6월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올 한 해 동안 50명 이상의 새신자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뒷문은 막아주셔서 새는 인원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위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EM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EM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인근 각처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귀한別府교회 조현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 거듭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현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박수 안 쳐도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완영 목사님 그리고 당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떠나게 되면서 1991년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제 나이를 알려드리게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뭐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잘 보이시나요? 저는 좀 얼굴이 안 그래도 검었기 때문에 좀 밝게 보이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제 자신이 내가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헷갈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어서 너도 일본 선교사가 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일찍이 일본에 보내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언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알게 하시고 나중에 일본에 파송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일본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9년째 일본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는요, 일본이 약간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쭉한데 위에 홋카이도가 있고 혼슈라고 이제 도쿄가 있고요. 그 남쪽에 큐슈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본 이렇게 지도의 맨 밑에 작은 섬처럼 있는 곳이 9개 주가 있다 해가지고 큐슈, 큐가 9이잖아요. 거기에 오른편에 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실 때도 베프 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 사진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국에서는요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후쿠오카까지 1시간 20분 비행기로 가고요. 부산에서는 뜨면 바로 내려야 됩니다. 50분이면 도착해요. 비행기 타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후쿠오카가 유명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대부분 큐슈 하면 이 후쿠오카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는 이 후쿠오카라는 곳에서 차로 1시간 50분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그건 제가 안 했군요. 네, 이 베프라는 도시는요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 되고 뭐로 유명하냐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천 하고 싶으시면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 다양한 온천이 있습니다. 산 위에도 있고 바다 앞에도 있고 물 색깔이 하얀 것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고 온천하기 위하여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환영하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프라는 지역에 이 베프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베프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시작한 것이 정확히 200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24년이 지났고 25년 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처음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건물로 처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정집인데요. 가정집을 저희가 렌트를 해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큰 기도 제목이 건축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네, 2000년에 저희 교회가 시작했지만 동일하게 2000년에 그 베프 지역에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사실 그 대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APU라고 아시아 퍼시픽 유니버시티, 그 앞자만 따서 APU인데 이 학교가 조금 독특합니다. 전교생의 반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도 일본어로도 하고 반은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그 학교에 굉장히 많고요. 특히 한국 유학생이 그 학교만 60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베프에도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생긴 것이 베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이 유학생 선교입니다. 유학생이 많아요. 한 4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정교인이 되는데 그 중에 한 30명은 청년들입니다. 근데 청년이 교회에 많다 보니까 좋은 점은
분위기가 밝다라는 거. 안 좋은 점은 헌금은 요만큼 하면서 밥은 이만큼 먹고 간다. 그게 좀 단점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전히 여러 가지 건축을 렌트하고 있다는 것, 또 청년이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들어온 헌금을 저희가 이제 렌트비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습니다. 역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제가 매달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학생 선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동포 선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가깝다 보니까 일본에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고요.別府에도 많지는 않지만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전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한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別府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업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인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한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도 저희 교회에 나오십니다. 근데 주변에 일본 교회가 없느냐 하면 또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일본 교회를 안 가시고 한국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일본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일본 교회는 교제가 별로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옆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일본 교회입니다. 재미가 없대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고 굉장히 교제라는 것이 중요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 박수 치면서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한국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가 안 됩니다. 0.3%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서 친구 중에 기독교인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그 학교에 기독교인일 정도가 0.3%의 체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믿으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뜨거워졌다, 식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이 교회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 분들 중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대요. 기분 상하면 천국에도 안 가 해버리는 것이 한국 사람이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겠지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믿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으면 목숨을 다해 신앙 안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일본 선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리디밍 그레이스 이 EM 교회에서 작년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해줘서 정말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요, 작은 열매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선교를 노방전도를 해서 되냐 하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미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방식적인 것이 초코파이를 나눠주면 사람이 모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노방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으면 경찰이 바로 와서 제지한다던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돌파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능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음악. 참 찬양, 음악이라는 것이 언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초월하고. 그래서 음악적인 것으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한다던가 태권도를 한다던가 뭔가 그런 재능이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일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인 영어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선교를 했더니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고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신 분들에게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진을 좀 몇 장 보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의 예배당이 이렇습니다. 2층을 그냥 다 뚫었어요. 워낙 좁다 보니까 2층을 다 뚫었고 보시면 알다시피 청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이 많다 보니까 또 유학생이 많으니까 졸업하면 다 떠나버리는 게 또 단점이에요. 졸업 후에 배프에 남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꾼으로서 있으면 좋지만 다 졸업하면 다른 데로 이제 또 취업해서 떠나가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다음 사진. 네, 다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친구도 있고요. 제가 이게 APU라는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 올라간 건데요. 이런 외국인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쭉쭉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겠다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이제 교회에서 영어 캠프를 진행한 사진들이고요. 다음. 네, 아는 분들 있죠? 네, 다음. 태권도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네, 다음.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이 벳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사역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시와기 데츠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력자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의사면서 2,500명 이상의 사람이 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글로 썼습니다. 근데 뭘 깨달았냐? 인생의 실력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다 그 모습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쿠자였는데 죽음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큰 시련을 당하면은 다 똑같아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겪고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실력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학업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실력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크리스찬이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독교인이지만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현실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비로소 내 실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인생에 실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나의 진짜 실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왜 치릅니까? 교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너의 실력을 제대로 판단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시험 치기 전에는 다 안다 생각했지만 시험을 쳐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시험을 쳐보니까 얼추 맞췄어요. 내 실력이 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이 내 실력을 알게끔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내 실력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시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한 번도 안 읽었나요, 말씀을?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일본어로 읽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되는데요. 제가 그 일본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일본어로 지금 제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을 다해忍ぶ人は幸いです。その人は適格者と認められ、神を愛する人々に約束された命の冠をいただくからです。誘惑に遭うとき、誰も神に誘惑されていると言ってはなりません。神は悪の誘惑を受けるような方ではなく、またご自分でも
人を誘惑したりなさらないからです。 혹시 알아듣는 단어 있었습니까? 약속. 맞습니다. 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하나님을 카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의 그 우상의 신도 카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카미사마오 신지테 쿠다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어느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들은 모든 우상들도 카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비슷한 것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일본말로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 무슨 뜻이에요?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 벌써 여러분 일본어 잘 하시네요. 벌써 일본어를 여러분 하십니다. 좀 완전히 일본어 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요 시험 이렇게 나왔지만 일본어에서는요 그 시험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시렌, 하나는 유와크였습니다. 시렌은 시련, 유와크는 유혹입니다. 한국어는 이 시련과 유혹을 다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혼돈이 됩니다. 근데 일본어는 이 시험이 시련이면 시렌이라고 했고요, 유혹이면 유와크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사실 같은 단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어 성경은 여기 구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련과 유혹으로 일본은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했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요 시련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과 유혹에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시련의 목적은 뭐예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시련인 것입니다. 유혹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서 결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시험이 시련이냐 유혹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련과 유혹의 그 목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우리의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이 왔다면 빨리 뿌리쳐야 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한다던가 예배한다던가 말씀을 읽는다던가 목회자에게 상담한다던가. 근데 결국에 모든 것이 그 유혹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당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튀었죠. 네, 옷이 찢어지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의도적으로 같이 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죠. 다윗이 성 밖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빨리 뒤돌아서야죠. 아, 내가 보면 안 되지. 그러나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작은 욕심이 결국에 죄로 이어지고 이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욕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 정도 욕심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둥지를 머리 위에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유혹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만드는 것은 내 의지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사실 영적 전쟁의 곳입니다. 800만 미신이 있어요. 어디 가나 우상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나무가 있으면 기도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특별한 돌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나라. 근데 우리가 일본에만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느냐? 어느 곳에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금요 예배에도 유혹이 있으셨습니까? 어차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안 하시는데, 오늘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일본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한다는데 오늘은 쉴까?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유혹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짓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유혹의 자리를 바로바로 떠나면서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련은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처럼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시련을 준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도망가면요, 하나님이 더 큰 시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잘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시련을 주셨을 때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가 이 시련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참으라 인내하라 해도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막상 우리가 인내하고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큰 시련이 와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일본 처음 갔을 때는 둘째는 없었죠. 네. 근데 지금 벌써 그렇게 커서 많은 일을 하게 됨을 제가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둘째 딸 이름이 은솔인데, 은솔아, 너 이제 내년도 아니죠, 이제 4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너가 알아서 운전해서 학교 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죠. 왜? 면허가 없어서? 아니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솔이에게는 이 정도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솔아, 너가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너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옷을 입는 거 한번 해볼래? 이 정도는 은솔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은솔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견딜 수 있는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시련 중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 시련을 나한테 허락하신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시련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언제까지 이 시험이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련이 기간이 있어요. 내년까지만 이 시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이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인지만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예전에는 3년, 지금은 1년 6개월 군대를 가지만 그 군인들이 대부분이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의 시계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국방부의 시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제대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1년 6개월만 채우면 제대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피할 길이라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바시스인데, 이 바시스라는 단어의 뜻 중에 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구.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출구가 없는, 답이 없는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구가 있는 시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련의 길이 나갈 길이 없는 동굴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거예요. 터널은 짧고 긴 터널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이라면 굉장히 길다 할지라도 확실한 출구가 있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요, 고난의 뒤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련이 영원하지 않고 이 시련의 끝이 있고 그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력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생의 실력자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알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바야시 마오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일본 카부키라고, 일본 전통 연극이라고 할까요? 그 유명한 연극 배우와 결혼하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유방암으로 이 아나운서 코바야시 마오라는 사람이 34살 젊은 나이에 두 자녀를 놔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코바야시 마오상이 살아계실 때 블로그에 투병 일기를 계속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읽어지면서 나중에 영국의 BBC 방송국이 그 해에 영향을 끼친 여성 100명을 뽑았을 때 이 코바야시 마오상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어로 써 있는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죽으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34살인데 불쌍하기도 하여라. 혹은 어린 자녀를 두고 불쌍하기도 하여라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린 것이 제 인생을 대표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꿈을 이루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2명의 선물을 받아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이처럼 다양한 색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병이라는 한 가지 색깔만으로 지배당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되고 싶은 나 자신이 된다. 인생을 다양한 색깔로 만들기 위하여. 인생 한 번뿐이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고바야시 마오상이 참 인생의 실력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이처럼 인생의 실력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인생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실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인생의 실력자여도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단련시키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시련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시련이고 시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 시련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초반에 가시와기 테츠오라는 사람이 쓴 책 인생의 실력자, 그곳에 나온 죽음 앞에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간 그 한 사람, 사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니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와기 테츠오라는 인생의 실력자라고 책을 쓴 이 사람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믿음의 인생의 실력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잘 견디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거기 그냥 서 계시고요. 목사님 잠깐 거기 기다려주시고 사모님하고 애기들 있어요. 우리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째 애기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큰아이 이름도 알려주세요. 예. 은솔입니다. 은별이, 은솔이. 사모님은 정명진 사모님이신데요.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인생의 실력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인생의 실력자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첫째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귀엽고 예쁜 두 딸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는 참 여건이 힘들지 않습니까?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재정으로 또 기도로 정서적으로 넉넉한 후원과 협력이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부교회를 통해서 일본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EM과 백부교회가 선교 협력하는데 그 협력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제목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인생의 실력자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EM과의 협력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조현규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인생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족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재정적으로 또한 기도와 정서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명진 사모님과 은별이 은솔이 귀한 가족에게 평강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일본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EM과 선교 협력합니다. 하나님 그 협력을 통해서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조현규 선교사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잘 아시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미약하나마 기도로 돕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우리 EM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인생의 실력자가 되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견디어 이겨내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설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사랑하시는 조현규 선교사님과 백부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